돌밭이에요? 따라요. 옥토. 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옥토에다가 심으려고 합니다. 주님이 만나야 돼요. 그 옥토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어떤 사건인지를 우리는 압니다.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여기에 앉아 있어도 벌써 마음이 다른 데 훔쳐가는 사람이 있어요. 사탄이에요. 여기 앉아 있지만 마음을 다른 데 훔쳐가 버려요. 그래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관역 10점에다가 조준하십시오. 아멘. 옥토에다가 조준하십시오. 아멘. 옥토에서는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말씀이 떨어집니다. 아멘. 그 마음이 내 마음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 중요하는데 저는 오늘 4가지 마음밭에 중에서 하나에다가 욕심을 내는데 그것은 아무나 된 것은 아니에요. 따라해 보세요. 성부사가 되어야 돼요. 길가시나 돌짝밭이나 가시밭은 우리가 이겨내야 돼요. 거기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것을 내가 이겨내지 못해서 중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을 놓치거나 빼앗기거나 그냥 포기해버리면 성부사가 아니죠. 예수 믿는 좁은 길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부사의 기질이 있어야 돼요. 어떤 환경을 주어져도 적응해 가십시오. 아멘. 어떤 사건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주의 이름으로 푸십시오. 아멘. 우리는 이런 예수 믿는 성부사 기질이 있어야 돼요. 그러지 못하면 늘 우리가 잡혀먹혀요. 환경에, 약함에, 질병에, 또 문제에 또 우리가 잡혀먹습니다. 한눈 팔면 본문에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러는 이 단어가 나와요. 더러는 길가스로, 더러는 돌짝밭으로, 더러는 가시밭으로, 더러는 옥토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성부사 기절을 한다면 우리는 옥토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한눈 팔아버리면 더러는 길가시 되어버려요.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데 영적으로 교회에 나와서 무엇을 할까요? 라고 하면 하나님 만나십시오. 아멘.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이 가슴에 젖어야 돼요. 많은 거 아는 거 중요하죠. 오래 다니는 거 중요하죠. 더 중요한 것은 만나는 겁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만나서 생명으로 삽시다. 아멘.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가슴에서 끓어야 돼요. 가슴이 뛰어야 돼요. 꼭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오늘 하나님을 향해서 뛰어갈 수 있는 것. 군대 가면 5분 대기조가 있다고 그러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아멘. 그냥 하루 있다가 하면 벌써 마귀가 와서 훔쳐가 버려요. 내 몸을 살리고 성부사 기질을 가져야 돼요. 저는 이렇게 오늘 서두를 열었는데 하나님 만나면 못 고칠 병 없습니다. 아멘. 건강하기 때문에 아멘이 적네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 주님 만나면 못 하실 일이 없습니다. 아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으로 인해서 주께서 하심을 믿으십시오. 아멘.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이사야 38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 보면 절실함과 절박한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 못 만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아멘. 오늘 저는 희망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희망이 있으면 불가능이 가능하게 됩니다. 아멘. 안 된다는 언어가 우리 가운데 완전히 마침표 찍으십시오. 아멘. 주께서 하시면 됩니다. 아멘. 성부사 기질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으로 온다면 내 마음은 넘칠 수 있습니다. 평안으로 넘치고 기쁨으로 넘치고 주의 마음으로 넘치게 됨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오늘 또 믿음 안에서 살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성부사라는 이 언어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성부사 그러면 돈 벌기 위해서가 아니요. 목표가 있어요.
그 성부사를 가지고 목표가 돈 벌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예수 닮자. 이거요. 내 목표는 예수 닮은 겁니다. 하나님 닮은 겁니다. 주께서 여러분을 불러놓고 이 시간에 뭐라고 할까요? 나 닮으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초청해 놓고 나를 닮아라. 주님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나 닮아라는 소리요. 가서 기도 많이 해라. 능력 행하라. 이거 안 해요. 나 닮아라. 그것 딱 하나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배우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볼 텐데, 하버드 대학 얘기를 제가 지난주에 했습니다. 그런데 하버드 대학에 어느 남루한 노 부부가 찾아와서요. 초라하게 옷을 입고. 그래서 누가 제일로 먼저 만났냐면 수희가 만났겠죠. 그래서 이렇게 남루한 옷을 입고 와서 총장님을 좀 뵈러 왔습니다 라고 했더니 수희가 단칼에 잘랐어요. 만나서 뭐 하려고요? 벌써 사람 예모를 본 겁니다. 바쁜 총장님 만날 수 없습니다. 문전박대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노 부부가 그러면 혹시 대학을 설립하는데 돈이 얼마나 드느냐고 수희한테 물었습니다. 수희도 모르죠. 그래서 수희가 당신 같은 사람이 그것 알아서 뭐 하려고 하면서 그냥 쫓아버린 것처럼 말로 쏘아붙여버렸어요. 그 부부가 말없이 발걸음을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기부하려던 돈으로 자기들이 직접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 학교가 스탠포드 대학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스탠포드 대학 그랬죠. 나중에 하버드 대학에서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후회했던 것보다 아쉬워했죠. 저는 이렇게 생각 한번 해봅니다. 하버드는 굴러 들어온 복을 발로 차버린 것이죠. 굴러 들어온 복을 발로 차버린. 자, 그런데 우리도 그와 같은 잘못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으로 옵니다. 아멘. 말씀을 내가 마음에서 밀어내버립니다. 하나님이 내 가정에 옵니다. 십자가의 복음으로 주님이 찾아옵니다. 내 가정에 밀어내버립니다. 내 사업장에서 밀어내버립니다. 복을 밀어내버린다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복을 밀어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그 말씀을 팽개쳐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우리가. 네 가지 밭 중에 세 가지 밭이 이루지 않을까요? 바로 팽개쳤다는 것은 자기 상황과 여건과 조건에 맞춰서 시간 없어 안 돼 이렇게 하면서 상황에 반응해 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오는데요. 기부금 들고 찾아오는 것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우리를 진짜 축복으로 이끌어 줄 수 있습니다. 말씀이 내 인생을, 내 운명을 진짜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말씀이 살아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말씀을 저는 오늘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말씀이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늘 우리가 보는 말씀입니다. 늘 들은 말씀입니다. 늘 마음으로 만지작만지작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으로 얼마나 만지작하고 왔습니까? 만지작하지도 않았죠. 아침마다 그 말씀을 만지작만지작해서 이 하나님이 나를 함께하고 이 하나님이 내 속에 일하실 거라고 믿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께서 내게 일하실 것을 소망합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지는 거예요.
오벤에돔이 하나님의 말씀 법궤가 자기 가정에 왔을 때 이렇게 했더니 3개월이 가지 않아서 그의 생활 속에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좋은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자, 여러분, 말씀을 팽개쳐 버린 것은 기부금을 걷어차 하는 것, 비교할 수 없이 잘못된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어떤 씨를 뿌려야 할까요? 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씨, 성경에는 씨를 분명하게 여기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 복음. 씨는 좋아요. 그런데 길가시 있고 돌짝밭이 있고 또 어디가 있어요? 가시밭이 있죠. 또요. 옥토가 있어요. 어디에 심느냐가 결정을 해요. 그러면 만약에 그 씨가 내 마음에, 내 가정에, 내 사업장에 떨어진다면 나는 어떤 밭으로 그 씨를 받아야 할까요? 라는 거예요. 그것이 복인데, 그것이 생명인데, 그것이 능력인데, 내 운명을 바꾸는 것인데, 내 인생에 지금까지 괴롭혔던 저주를 끊어버리는 복음인데, 그걸 내가 어떤 마음으로 받으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져요. 옥토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옥토에서 생명이 자라고 내 마음에서 그 말씀이 만지작거리면서 그분과 내가 소통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삶이 얼마나 좋을까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엄청난 수확을 한다는 이 씨. 몇 해 전에 늘 이 생각이 났어요. 압록강에 거기 갔는데 두만강 그쪽에 갔어요. 북한 땅은 땅이 어두워요. 근데 해바라기를 심었는데 우리 어깨도 안 차요. 근데 중국 땅에는 우리 키가 넘더라고요. 자, 강 조그마한 중량층보다 더 좁은 강이에요. 이쪽이요. 근데 그렇게 차이가 나요. 땅이 죽어버리니까 모든 것이 안 되더라. 땅이 회복되어 가는 그런 땅은 늘 잘 돼요. 사울이 노력해도 늘 시들어갔지만 다윗은 하나님과의 그냥 재밌게 살았더니 잘 됐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더불어 사십시오. 아멘. 좋은 땅. 자,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이제 나쁜 땅, 좋은 땅보다도 길가에 강팍한 땅, 그런 땅을 소개합니다. 씨가 아무리 좋아도 그 땅이 나쁘면 길가에 떨어지면 안 돼요. 사막, 돌밭, 가시밭 여러분 떨어지면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강팍한 땅에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심어도 안 돼요. 저는 이 생각을 해봤어요. 복을 차버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복을 끌어당긴 사람이 있다. 사람은 두 종류예요. 그래서 성경은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을 표현했어요. 복을 땡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복을 막 밀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딴 나라 사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정말로 그래요. 복이 내 생활 속에서 어떻게 역사할까요? 라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주님이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내 생활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봐야 돼요. 일하고 계심을 보고 배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의 생활 속에 늘 오시는 것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그러죠. 받아들인 사람과 복을 밀어내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마음의 상태가 어떻게 잘못되느냐에 따라서 길가시 될 수 있고 그러죠. 실패, 안 되는 거, 어려운 거. 그런데 말씀의 씨가 떨어져도 굳어져 있으면 안 돼요. 기경해야 돼요.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딱딱한 땅에 비가 오면 되잖아요. 성경에 보니까는 습기가 없어서 말랐다. 습기가 없어 말랐다. 결실하지 못했다. 이런 단어예요. 우리 마음이 길가가 같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와도 강팍하면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비가 와서 부들부들하게 옥토가 돼야죠. 그럼 거기에다가 씨가 떨어지면 싹이 트고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자라고 또 결실하죠. 그래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자, 먼저 우리 길가에 대해서 한번 4장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4장 15절. 자,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니 꼭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지시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 가버린다 그랬죠. 우리 마음에 말씀이하고 은혜를 받아도 금방 없어져요. 제가 목상 강의를 가서 기억나는 것이 있는데요. 그 교회 어느 교 장로님이었어요. 교회 와서 재정을 보는데 열심히 보는데 저녁에 집에 가서 보면 오늘 내가 무슨 말씀을 들었지 하나도 생각이 안 난다 그래요. 교회는 봉사 중요해요. 재정 보는 거 중요해요. 식당도 다 중요해요. 교사도 중요해요. 예배가 먼저입니다. 아멘. 교회 와서 봉사만 하고 말씀 안 듣고 가면 꽝입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어왔죠. 말씀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러 왔어요. 돌밭. 예, 돌밭입니까? 씨가 떨어지지만 흙이 얇아서 금방 뿌리는 내려요. 근데 금방 말라버려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늘 듣지만 금방 없어져 버리죠. 늘 금방 없어져요. 돌밭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내 돌밭일까요? 돌밭 되는 이유가 있어요. 따라해 보세요. 실천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이 오면 살면 잡쳐보세요. 그 강팍한 땅에도 살면 뿌리 내려져요. 그런데 강팍하네? 힘드네? 어렵네? 하고 실천을 안 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뿌리를 못 내리고 결론 죽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믿음으로 승부사가 되십시오. 아멘. 그래서 뿌리를 내리세요. 믿음으로 반응하면 살려고 하면 하나님이 도와줍니다. 아멘.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가 내리지 못한 것은 실천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은혜는 받는데 실천하지 않으면 꼭 이래요. 돌밭 같아요.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그걸로 비춰보십시오. 우리가 이론을 배우고 실습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론 중요해요. 근데 실습이 더 중요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죠. 은혜 받고 그냥 안 살아보면 끝나잖아요. 근데 은혜 받고 은혜 주신 분하고 함께 사십시오. 아멘. 우리가 은혜를 받고 은혜를 주신 분과 교제하는 것이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내 생활 속에 능력을 나타내고 농사를 잘 써 많은 결과를 맺는다. 이것 여기에 딱 승부하지 마세요. 말씀을 받아서 내가 실천하는 것은 은혜 주신 분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아멘. 다른 데다가 초점 맞지 마세요. 그분과 교제하면 그 삶이 살아내는 삶이에요. 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이 말씀을 가지고 자 대박을 터뜨릴 거야. 이것은 나중이요. 대박을 터뜨리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분은 만나야 돼요. 우리가 그 신앙, 영적인 실천, 그래서 말씀이 우리 속에 연결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삶으로 은혜 주신 하나님을 연결시켜요. 어디로? 내 삶에. 여러분의 어떤 문제, 어떤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그 아픔을 연결시키십시오. 아멘.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이 아픔의 문제를 풉니다. 아멘. 주께서 하세요. 그게 실천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이지 않고 열심히 사는 거 실천한 거 아닙니다. 우리 오늘 은혜 받아서 그리고 하나님이 상대 안 해요. 그리고 내가 죽게 살기로 생활해요. 안 해요. 가치관 바꾸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와 말씀과 하나님의 관계를 잘해야 돼요. 그게 관계예요. 오늘 19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9절. 자, 시작. 세상에 들어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자, 가시떨기에 뿌린 씨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세상에 너무 생각을 많이 해버리면 내 마음에 훔쳐가 버리죠. 그래서 뿌리를 못 내리고 결실치 못해요. 욕심 많은 거. 성부사 기절은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합니다. 자, 잡초가 많으면 내 에너지를 다 뽑아가 버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려고 보면 이미 세상의 에너지를 다 뽑아줘 버려서 힘이 없어요. 결국은 질식해 버리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영광을 돌리지 못해서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과 저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싶어서 이 본문을 택했을까라고 늘 고민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가 많아요. 하나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 우리 교회가 어떤 말씀으로 반응할까요? 어떤 자세로 살까요? 이 사순절에, 자, 사순절에요. 두 번째 주가 있지만 주일은 첫 주예요. 뭘 할까요? 따라해보세요. 회개. 우리 마음에 우상이라든가 주님이 원하지 않는 것들을 여러분 마음에 있는 거 버립시다. 그 얘기를 오늘 저는 하려고 해요. 자, 관역의 초점은요 10점이에요. 옥토에 딱 맞춰서요. 길가시나 돌짝이나 가시덤불을 저는 얘기하려는 거 아닙니다. 옥토는 반드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자, 성공한 사람들을 생각해 봤어요. 주변에 성공한 사람들. 그 사람들 어떤 사람일까요? 성공한 사람이 옛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요즘도 있습니다. 요즘 있다면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성부사가 되십시오. 잘 되는 사람이 되십시오. 좋은 말을 내가 해주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면 잘 됩니다. 자, 에디슨을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에디슨 어떻게 성공했는지 성공 메시지를 듣고 싶었어요. 그냥 그가 성공했을까요? 대가를 지불했어요. 우리는 대가 없이 잘 되려고 합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999번을 실패를 했는데 그를 쭉 관찰하다가 999번을 실패했다. 그런데요, 제 안에 오는 메시지는 한 가지 딱 잘 된 것을 배웠어요. 999번은 안 되는 것이고 그가 그렇게 하면서 한 가지를 잘 된 것, 그것 하나 딱 배웠어요. 한 가지 잘 된 거 배우려고 999번을 그가 대가를 지불했구나. 성부사 계절 있죠? 뭐 맡기면 해내버리는 거. 끈기도 있고 인내도 있고 모든 환경, 안 되는 환경, 어려운 환경, 그러나 거기서 배우는 거예요. 잘 된 것이 하나 배운 거예요. 그에게 뭔가를 하나님이 보여줬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하면 한 가지 일을 꾸준히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 묵상하면 좀 하다 말고 아니요. 꾸준히 하세요. 날마다 하세요. 자, 아멘. 묵상 안 하신가 봐요. 마음으로 날마다 말씀을 그냥 만지작 하세요. 그러면 달인됩니다. 잘 됩니다. 자, 발명한 에디슨 얘기를 했는데요. 다시 여러분, 저는 이렇게 묵상을 했어요. 99번 실패, 1000번째 발명을 했어요. 그것을 생각을 하다가 영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실패를 통해서 99번, 999번 실패를 통해서 그가 한 가지 잘 된 것을 뽑았다. 오늘 돌밭이죠. 마음의 돌을 999개를 뽑아낸 거예요.
그리고 다 뽑아내고 그 밭이 무슨 밭이 돼요? 옥토가 된 거예요. 그거 하나 얻기 위해서. 그게 성공입니다. 딱 한 가지 잘 되는 것. 자, 그렇게 마음에서 돌멩이를 990kg 뽑아내고 딱 한 가지 잘 들린 귀. 잘 본 눈. 할렐루야. 돈이 보여요. 내 마음의 욕심을 다 뽑아내버렸더니 자, 내 안에 하나님이 돈을 보여줘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귀, 다른 사람이 못 듣는 것을 듣게 해요.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지 않는 하나님의 힘이 나에게 나타나요. 할렐루야. 영적으로 한번 봅시다. 오늘 돌밭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가 999개를 돌멩이로 뽑아냈더니 하나님의 마음에 와서 그에게 뭐가 왔어요? 영감이 왔어요. 발명했어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영감을 줘서 놀랍게 역사했다. 원래 우리는 본문에 보면 돌밭, 길가밭, 가시밭, 잡초밭 그러죠. 원래 모든 사람들은요, 따라해 보세요. 옥토는 없다. 다 옥토가 없어요. 옥토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옥토는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길밭, 돌짝밭, 가시밭과 싸워서 이겨내면 옥토 됩니다. 이게 희망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옥토가 없어요. 비교하지 마세요.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은 우리에게 다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힘이 있어요. 처음부터 옥토 없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일천번제를 드렸던 솔로몬을 다시 한번 묵상을 했어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렸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너무 마음이 좋아서 마음이 같아졌어요. 솔로몬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같아졌어요. 번제 드릴 때마다 돌멩이를 뽑아내지 않았나. 자, 번제를 드릴 때마다 그의 솔로몬의 마음속에 소망은요, 이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효도하고 싶었고 백성들에게는 유익을 주고 잘 재판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에게는 없어요. 지혜가 없어요. 번제를 드리면서 돌멩이를 뽑아낸 거 아니에요? 자, 그의 마음에 돌멩이를 다 뽑아냈더니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졌어요. 이미 그것을 일천번제를 드렸을 때 그 마음에는 이미 지혜가 와 있었어요. 지혜가 뭐요? 듣는 마음이에요. 자, 돌멩이가 있었을 때는요, 듣는 길을 늘 빼앗겨버려요. 길을 없이 재판을 하면 치우쳐서 재판할 수 있어요. 자, 내가 치우쳐서 재판하면은 억울한 사람이 나올 수 있어요. 들어야 할 것을 못 듣고. 그런데 지혜가 와서 듣는 마음을 주셔서 이 재판은 솔로몬이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그 재판을 하는데 얼마나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면서 이렇게 그래서 솔로몬이 영적 민감성이 나와요. 대단해요. 욕심으로 탐심으로 치우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감각이 살아난 겁니다. 보는 눈이, 듣는 귀가 다 회복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백성들에게 유익을 위해서 그가 왕으로서 자기 자리를 지키죠. 영적인 민감입니다. 저는 이것을 영적인 민감하면서 우리 생활 속에 일어날 수 있는 거,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 있죠. 영적으로 둔한 사람들, 떡을 그렇게 먹어도 깨달지 못해요. 광야길을 걸어가서도 다시 그 자리에 또 넘어져요.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 있어요. 자, 여러분, 승부사가 다시 얘기를 할게요. 0.001초를 다투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스피드 스케이트. 자, 이상호 선수가
연속으로 6번을 대회에서 세계 신기록도 세워가면서 자기 기록도 깨가면서 뭐 했어요? 메달을 땄어요. 자, 0.001초에 그들은요, 메달 색깔이 달라져요. 보통 사람들은 0.01초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운동선수에게는 그것이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자, 예수를 적당히 믿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적인 센스, 내 마음에서요, 내 마음에서 솔로몬처럼 돌멩이를 1000번 뽑아내는 필요 없어요. 그냥 살면 돼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영적인 센스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 못 본 거 봐야 합니다. 다른 사람 못 본 거 들어야 합니다. 영적인 센스 있어야 돼요. 그냥 사는 데는 무의미하겠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영광을 돌리고요, 승부하는 데는 영적인 센스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상화 선수 보세요. 그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훈련을 통해서 뭐 허벅지 근육이다 그러대요. 거기 힘이요. 힘을 키운 겁니다. 자, 6번 대해서 했는데 그 승부사 기질이 있죠. 자, 내 경쟁자에 대해서 내가 어느 게임이든지 뭐 한다? 이길 수 있습니다. 승부사 기질요. 어떤 환경이 있든지가 내가 영적으로 믿음으로 싸워서 여러분 내 자신을 이기십시오. 영적인 승부사 기질이 있어야 돼요. 솔로몬도 영적인 승부사 기질이 있지 않았나? 여러분, 전도할 대상이 있으면 독수리 눈처럼 잡아야 돼요. 집에서 나오면서도 아이들 자고 있는 거 그렇게 온 사람도 있죠.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누구를 쓸까요? 누구를 주할까요? 어떤 마음을 쓸까요? 옥토지요. 옥토가 된 마음은 말할 것도 없이요, 승부사 기질이 있어요.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빨려 들어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그의 마음속에 놀라운 것들을 하나님이 주어요. 기도 좀 하세요. 말씀을 좀 보세요. 그래야만 여러분 오늘로 살아갈 수 있어요. 영적인 승부사. 자, 누가 1등하고 영적인 승부사가 되어서 자, 메달 딴 거 옆에서 구경하는 사람, 박수 쳐는 사람 되지 마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여러분 믿음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훈련하십시다. 우리 교회가 늙은 교회 되지 말아요. 여러분이 늙은 영적인 사람 되지 마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가슴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일어나는 사람, 말하지 않아도 거리와 상관하지 않고 환경과 상관하지 않고 예배 때 모이고 기도회 때 모이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오십시오. 그게 우리 교회가 사는 거고 여러분이 사는 거고 우리가 다르게 산 거요. 이 구실 저 구실 붙여보면 길가시 될 겁니다. 돌짝바지 될 겁니다. 가시바지 될 것입니다. 말로는 우리가 옥토 10점에다가 관역을 맞춘다고 하면서 다 중간에 다 나고자 되면 안 되잖아요. 영적인 승부사 기질을 키웁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게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오늘 메시지가 아닐까요? 영적으로 깨야 돼요. 영적으로 깨야 됩니다. 자, 이상화 선수가 이상화 선수가 승부사라면 그가 보세요. 기본기가 잘 됐다는 거예요. 기본기가 잘 돼요. 지칠 줄 모르는 기본기를 그가 탄탄하니 한 겁니다. 우리가 기본기가 잘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실천해내는 기본기. 아무리 이래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냅니다. 이게 영적인 승부사예요. 묵상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자기를 쳐서 훈련하십시다. 주의 나라가 여러분의 마음에 임하는 그 마음밭이 옥토입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무엇이든지 일할 수 있도록 다시 말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다 죄성이 있어요. 거룩한 사람 하나님처럼 돼서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그것이 그거요. 다 돌밭이에요. 옥토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 됩니다. 아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가
자, 돌밭이고 자갈밭이고 잡초밭이지만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옥토될 수 있습니다. 희망이죠. 대가를 지불하고 결단하면서 하나님, 여러분 무엇이든지 하면 잘 되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부사 기질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예수 생명으로 사는 겁니다. 그게 마음의 돌, 이제는 성령이 조명해 주세요. 말씀을 보다가 깨달아지면, 성령이 조명해 주면, 보이면은 여러분 가정의 돌, 여러분 마음의 돌, 사업장의 돌, 성령이 조명해 주면 결단하고 뽑아내십시오. 파내세요. 그거 뽑아내야만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소통돼요. 그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자, 요즘 청문회지요. 뭐 총리도 뽑고 뭣도 뽑고 막 그래요. 자, 저 사람은 괜찮겠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니래. 어때요? 겁이 나더라고요. 돌멩이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감당을 못해요. 자, 우리 보기에는 자, 총리도 되고 뭐 대법관도 되고 그래서 자, 검증하겠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보니까 돌멩이가 너무 많이 나와요. 스스로 포기한 사람도 있지만 더 버틴 사람도 있더라고요. 우리 안에는 돌멩이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우리는 약점도 있고 허물도 있어요. 공격하지 마세요. 비판하고 판단하지 마세요. 다 그것이 그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돌멩이를 뽑아내서 옥토가 되십시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가 옥토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길가밭이나 잡초밭이나 다 보는데 저는 이렇게 오늘 적용해 보려고 해요. 이스라엘 땅에는,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는 어때요? 우리가 갈릴리 지역을 가면 정말 좋은 땅이에요. 근데 예루살렘이나 타 지역에 가면은 저런 데서 사람이 살 수 있겠나 할 정도로 완전히 그냥 뭐 사막이에요. 씨를 하나 뿌릴 수 없을 정도 모든 땅이 돌멩이에요. 돌멩이. 그런데 보세요. 갈릴리 지역에 있는 그 땅도, 자, 예루살렘에 있거나 타 지역에 그런 땅도 비만 오면은 좋은 땅 돼요. 우리가 사람이 다 죄인이죠. 나쁜 사람, 좋은 사람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믿음의 사람 됩니다. 믿음의 사람 하나님 쓰십니다. 그런 시각으로 봅시다. 좀 배우고 못 배우고, 아니요, 가지고 못 가지고, 그거 상관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다 옥토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치유받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나는 나쁜 사람이 좋은 사람 될 수 있어요. 안 되는 환경이 잘 되는 환경 될 수 있습니다. 길가나 돌짝이나 가시에 초점 맞춰서 늘 그거 연구하지 마세요. 연구하지 마세요. 옥토로 연구하세요. 잘 되는 것을 연구하세요. 하나님을 묵상하세요.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성품이 좋아지면 돼요. 그게 우리 안에 옥토 만드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때요? 자, 마음의 돌멩이를 뽑아내기 위해서는 딱딱한 땅에서 안 되잖아요. 비가 와야만 부들부들할 때 하나씩 캐내요. 은혜를 받았을 때, 성령이 조명했을 때 깨닫게 하고, 자, 내가 깨닫게 하고 보여줬을 때 하나씩 버린 거예요. 여튼 옥토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은혜 자리에 나오십시오. 은혜 받으면서 뽑아낸 겁니다. 은혜 받지 못하고 뽑아낸다면 다칩니다. 은혜 받고 주의 일을 하십시오. 은혜 받고 직장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주권자가 되십시오. 그게 우리요. 얼마든지 우리는 옥토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 운명을 바꿔버리세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끔 이럴 경우가 있습니다. 요행을 바란 거였어요. 마술사처럼. 약 하면은 뭐가 나와요? 비둘기 나와요. 약 하면 뭐가 나와요? 카드가 바꿔져요. 그러지 않아요. 절대로 이런 속임수 넘어가지 마세요. 믿음은요,
잘한 것 같고 잘하지도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 뒤돌아보면 잘했어요. 꾸준히 성장해야 합니다. 하루아침에 팍 바꿔지는 거 여러분 다 소구야. 믿음은 서서히 자라는 겁니다. 영적 성장은 그래서 시간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걸음 주고 물 주고 눈물을 주고 자 강팍한 땅을 자 은혜가 와가지고 하나하나 뽑아내는 것이 1,000번째 1,000번을 할 수 있어요. 뽑아내는 겁니다. 자 금요일을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하나 나눌까요? 의인 얘기를 할게요. 의인은 다 우리는 죄인이죠. 의인. 회개를 많이 하는 죄인이 의인입니다. 회개를 많이 한 죄인이 누구요? 의인이에요. 억토는 뭐예요? 돌멩이를 많이 뽑아낸 돌밭이에요. 그게 억토예요. 할렐루야. 이것만 아세요.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울려고 하고 더 은혜 받아서 내 마음에서 보이면 뽑아내세요. 깨닫게 하면 버리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의인,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우리는 의인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회개를 많이 한 죄인이에요. 우리가 옥토, 돌멩이는 많이 뽑아낸 돌밭이에요.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늘 여기에 도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옥토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비가 오느냐 안 오느냐 결정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비를 주셔야 되죠. 자, 축복을 밀어내버린 사람이 있고 차버린 사람이 있고 축복을 땡기는 사람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숨겼을 때 그들은 축복을 차버린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이 다시 오시게 했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이 돌아왔어요. 예배가 회복됐어요.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이 비를 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떠났던 마음에 주께로 오십시오. 아멘. 내가 오늘 돌짝밭이구나, 가시밭이구나, 길가밭이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면 옥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돌아오십시오. 아멘. 그게 우리가 잘 사는 비결이에요. 똑같은 땅인데 비가 온 곳이 결정돼요. 은혜 받은 것이 결정이에요. 여러분 여기 앉아있지만 은혜 받는 것이 결정합니다. 늘 은혜 자리에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빈들의 마른 불같이 그러죠.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메마른 땅에 비가 오면 저는 엘리야를 통해서 그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지요. 그래서 비가 왔어요. 뒤에서 비가 막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아방이 뒤에서 마차를 타고 와요. 그런데 그가 비를 맞고 막 뛰어가면서 춤을 춰요. 이 비는 바알이 준 것이 아니라 누가 줬다? 하나님이 줬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그런답니다. 비만 오면 우리는 눈이 오면 막 나가서 개들도 막 뛰잖아요. 그 비만 오면 개들까지도 나가서 환영한대요. 그 정도로 비가 오면 모두가 나와서 비를 맞은답니다. 왜요? 비가 귀하기 때문에. 우리 동순교회 안에 은혜의 비가 임할지어다. 아멘. 여러분의 생활 속에 2월달에 2013년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가정마다 사업장마다 촉촉히 임할지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면 돌멩이 뽑아냅시다. 아멘. 성령이 조명해 주시면 하나씩 걷어치웁시다. 아멘. 그래서 옥토가 되어서 하나님의 부드러운 사랑.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 대가를 지불해 가면서 은혜 받는 자리에 주의 이름으로 나오십시오. 아멘. 그러면 여러분이 춤을 춘 거 아니라 모두가 너무 감사하다. 오늘도 주께서 내 마음에 눈을 열어준다면 오늘 순간도 감사할 조건이 생깁니다. 아멘. 내 마음이 넘쳐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은혜를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에 따라서 결실이 차이가 난다고 했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섭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죠.
하나님이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들을 뽑아내 버리십시오. 판단하고 비판하는 그런 수근수근하는 그런 마음들도 뽑아내 버리십시오. 바로 옥토가 되어야 합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옥토가 됩시다. 은혜를 받아야 옥토가 되는데요. 옥토가 되면 어떤 마음일까요? 다윗을 설교했고 사울을 설교하면서 사울은 은혜가 사라지니까 교만한 사람 됐어요. 하나님의 말 안 들어버려요.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막 해가버려요. 그러나 결과는 점점 약해져 갔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흡수를 해요. 다 흡수하고 힘들어도 어려워도요. 정말로 자기 삶은 죽을 지경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요. 기가 막히게 지켜요. 그게 겸손이에요. 겸손. 겸손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휴무스라고 합니다. 흙이라는 뜻이 있답니다. 따라해 보세요. 낮은 마음. 낮은 마음. 흙에 바짝 달라붙어 있는 사람. 고개 빳빳하게 드는 것이 아니에요. 낮은 마음으로 주 앞에서 사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땅은 본래 여러분 옥토 아니에요. 다 그런 땅이에요. 그런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좋은 땅 아니에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복을 만들어 가지고 네가 그 땅에 가서 복이 되게끔 해라고 보냈습니다. 아멘. 여러분 좋은 데 보지 마세요.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 되십시오. 아멘. 힘을 키워서요. 여러분이 가는 곳에 생명이 살아나고 해사가 달 때고 삶이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망, 소망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야 돼요. 아멘.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금 캐는 이야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돌멩이 얘기가 나와서 뭘로 적용할까 하다가 금 캐는 이야기 광산이 있는데 여러분 광산에 가면 원석 있죠? 원석을 캐는데 거기에는 큰 돌멩이에 그 안에는 금도 들었고 돌도 있어요. 돌도 있고 금도 있어요. 돌 있고 금 같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그러면 금이 많을까요? 돌이 많을까요? 돌이 많죠? 광부는 돌을 캘까요? 금을 캘까요? 예? 오늘 설교 속에 오늘 돌이 있고 금이 있어요. 여러분은 돌을 캐갖고 갈래요? 금을 캐갖고 갈래요? 그것은 집에 가서 봐야 되는 그런 얘기예요. 이 세상에는 돌이 있고 금이 있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봐서 금을 캐는 사람이 있는데 이성으로 보고 정보로 통해서 보면 금을 못 캐고 뭘 캐요? 나중에는 금인 줄 아는데 짠뜩 갖다 놨는데 나중에 보면 다 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일 거라고 봐요. 자, 설교 속에 금이 많을까요? 돌이 많을까요? 다시요. 설교를 하는데 설교 속에는 금도 있고 돌도 있습니다. 돌이 많을까요? 금이 많을까요? 돌이 많습니다. 금을 캐십시오. 다시 말할게요. 돌이 없는 설교는 없어요.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돌이 없는 설교, 금만 있는 설교는 없어요. 우리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돌이 없지 않아요. 그 속에 금이 있지만 돌이 많아요. 아무리 좋은 환경이어도 그 속에는 길가시 있고 뭐가 있어요? 돌밭이 있고 가시가 있어요. 금은 조금이에요. 여러분 환경 좋다 그러죠? 그 좋은 환경에 그 환경에서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렇게 봐야 돼요. 두 종류가 있죠. 여러분 저를 보세요. 교회 안에 이제 우리 얘기를 합시다. 교회 안에도 금이 있고 돌이 있는 것처럼 있는데 교회 안에도요 좁은 길이 있고 넓은 길이 있습니다.
여기 앉아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오늘 내가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넓은 길을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금이 보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 눈에는 돌만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돌이란 것은요, 길가시나 가시밭이나 돌짝밭의 성향을 말한 겁니다. 옥토 같은 성향이 따로 있습니다. 구별해야 합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마음속에 뭘 켜냈어요? 돌을 뽑아냈어요. 치우치지 않는 재판, 치우치지 않은 분별력을 가지기 위해서,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어렵게 살기 위해서 마음의 돌을 뽑아낸 것 1000번째였어요. 금을 캐는 교인들이 있고 돌을 캐는 우리 교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금에 관심이 있습니까? 돌에 관심이 있습니까? 말로는 금이죠. 생활은 돌로 갈 수 있어요. 다 옥토 없습니다. 옥토는 일궈내야 합니다. 대가 지불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분별력이 없으면 우리 신앙이 기복적인 교인이 될 수도 있고 미신적인 교인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맹신적인 교인, 착한 성도로 율법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어리석은 사람, 돌도 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돌을 갖다가 뭐요? 금이라고 해요. 우겨대요. 고집부려요. 분별력이 없어서 그럽니다. 솔로몬이 마음에 돌 파내고 계속 파내서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져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부어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지혜가 오면 그 다음에는 뭐가 올까요? 영감이 오죠. 저는 이것을 깊이 파면 성전분 지방에서 올라오는 그 진리의 생수가 솟아납니다.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마음이 기쁨입니다. 다 없어도요, 마음에서 그냥 기뻐요. 이게 영생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얻어야 할 영적인 소득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한번 얘기합시다. 돌 캐는데 선수입니까? 금 캐는데 선수입니까? 목사님 부담스러운 말 하지 마세요. 돌 캐는데 선수입니까? 금 캐는데 선수입니까? 우리가 자세가 이러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해도 다시 이렇게 따라해 보세요. 체질 개선. 체질 개선해야 돼요. 이제 묵상학교를 앞에 두고 제가 오후에 묵상 강의합니다. 다 들으십시오. 왜 묵상을 해야 하는지, 체질 개선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씨를 갖고 있고 좋은 성품을 갖고 있어도 열매가 안 돼요. 체질 개선이 돼야 돼요.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금을 캐는 사람, 옥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결론을 하나 내릴게요. 창세기 6장 8절에 보시면 한번 자막을 띄워주세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께 노아가 은혜를 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돌밭이에요.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가 강팍한 땅에 은혜를 받아야만 부들부들했을 때 하나씩 뽑아내지요. 그리고 조명해 줬을 때 깨달아서 버리지요. 은혜를 노아는 받았어요. 자, 한 구절 더 봅시다. 9절을 한번 자막. 자,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노아는 의인이라고 했죠. 의인은 돌멩이를 뭐요? 많이 뽑아낸 사람. 돌멩이를 많이 뽑아낸 사람이 누구요? 의인요.
돌멩이를 많이 뽑아낸 돌밭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의인이라고 말해요. 예, 은혜를 받아서 그의 마음에 돌멩이를 많이 뽑아내서 의인이 됐어요. 온전한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과 늘 마음이 같아서 동행하는 사람이 됐어요. 할렐루야. 이 사람에게 어떤 미션이 주어져요? 방주지라고요. 이는 듣는 길을 빼앗기지 않았어요. 돌멩이가 있으면 듣는 길을 막아버려요. 욕심으로 탐심으로 내 생각으로 막아버려요. 그런데요, 마음의 돌멩이를 뽑아낸 노아 의인이요, 듣는 길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면 내가 잘못 들었냐고 할 수 있죠. 아, 배를 만들려면 바닷가에 만들어야죠. 그래서 우리가 듣는 길을 빼앗겨 버려서 못 듣는 사람들은 자기 상식으로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잘못 들어서 산꼭대기 해란 것은. 그래서 바닷가에 있다가 내가 배를 방주를 지어버릴 수 있어요. 지금 노아는요, 제대로 들었어요. 제대로 듣고 어디 있다가 지금 방주를 만들어요? 산꼭대기요. 사람의 생각을 초월해버려요. 그때 당시에 심판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안 했어요? 생각 안 했어요. 네, 하나님은 생각을 하고 했어요. 가장 높은 산에다가 방주 지어라. 심판을 생각하면서 했어요. 그런데 그 듣는 귀를 가졌던 사람이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자, 이 세상이 다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라고 해요. 그러면은, 자, 말씀을 두고 이렇게 가면 꼭 망할 것처럼 보여요. 야, 너 해라. 요즘 가치관, 요즘 문화, 요즘 흐름 보면 너 그렇게 하면 딱 망해. 다 사람들이 망한다 그래요. 그런데요, 그런 시대가 옵니다. 아멘. 이렇게 가는 시대가 잘 되는 시대가 와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시대가 와요. 하나님의 사람 되십시오. 아멘. 의인요. 노아가 달랐어요. 듣는 길을 빼앗기지 않고 미션을 말씀으로 살아내는 사람이었어요. 의인이 되십시오. 아멘. 그것뿐이에요.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기 위해서 뭘 했다고요? 여기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자 추리해 보면 돌멩이를 많이 뽑아낸 사람이에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할 때 그는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었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씨름했고 자기를 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성부사 기질이 있는 노아였어요. 다 비난하고 놀고 즐길 때 그는 하나님 앞에서 머물러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앞에서 씨름하십시오. 아멘. 성부사 기질 한번 가지세요. 그게 우리 교회의 동성교회가 되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자, 한 가지만 더 봅시다. 욥기서 1장 1절 한번 보세요. 자, 시작. 자, 욥이라는 사람이 누구를 경외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는 부자였어요. 잘 살았어요.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랬죠?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욥에게는 의인이라는 말을 안 해요. 의인이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제가 성경을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 묵상했거든요. 왜 욥에게는 의인이라는 말을 안 했을까? 왜 안 했을까? 하나님을 경외는 하는데 의인이란 말을 안 했어요. 자, 근데 하나 문제를, 제 궁금증을 성경이 풀어줬어요. 자, 1장 22절 한번 봅시다. 자,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욥은 아직도 마음의 돌멩이를 뽑아낼 것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욥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다는 이 자세는 따라해 보세요. 배우는 자세. 그 상황에 반응하지 않고 그 환경에서 계속 하나님을 배우고 있어요. 은혜 주면 뽑아내고 은혜 주면 뽑아내고 의인이라는 단어를 안 썼어요. 그런데 욥기서 42장으로 가면 그가 이제 나와요. 정은같이 나와요. 할렐루야. 의인이 되는 것. 믿음을 인정해줘요.
욥기서 1장에 보면은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그런데 그가 좋은 자세가 뭐예요? 결론에 승부사 승리했던 사람인데 결론은 뭐였을까요? 마음의 도를 환경과 상황에서 은혜 주신 대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것을 봤어요. 그리고 그의 마음의 돌멩이가 깨닫거나 보여줄 때마다 범죄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상처.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일어나는 모든 삶 가운데서 문제가 있거나 상황이 생기고 아픔이 있거나 힘듦이 있으면 그 속에서 걱정과 염려하지 마시고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배우십시오. 배움의 시각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의 이름으로 옥토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옥토입니다. 옥토가 돼서 승부사의 기질을 가지고 여러분 30배, 60배, 100배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어떤 밭입니까? 금을 캐는 사람입니까? 돌을 캐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승부사 기질을 가지고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배우면서 내 마음이, 내 삶의 일터가 옥토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옥토 되기를 도전하게 하여 주시고 옥토 되는 영적 훈련하게 하여 주시고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